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마중물?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수도가 없을 때에 펌프로 물을 길어 오를 때 그 한 바가지를 그 펌프 속에다가 부어주는 것, 그게 마중물입니다. 한 바가지인데 작은 것이지만 그거 없으면 이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마중물을 부어줄 때 그 지하수가 쾅쾅쾅쾅 올라오는 거죠. 지난주 우리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기다려주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의 기다림은 마중물에 불과해요. 뭐 불과하다 하니까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마중물이 참 소중합니다. 그게 없으면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소중한데, 근데 이 마중물과 지하수물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 우리의 변화와 성장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찬양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01년에 괴테는 이렇게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성급한 악마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니체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갈수록 시간에 바쁜 사람들로 인해 더 시간 부족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도 한국인의 조급증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빨리빨리의 문화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한국 사람들을 민첩하고 융통성이 있고 역동적이기에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 조급증은 늘 뇌에 그리고 마음에 비상을 걸어두기 때문에 좋지만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급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몸은 몸대로 건강이 악화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조급증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했습니다.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조급하게 되면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서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 마음의 조급함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너무 조급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인 중동 사람들, 그들을 통한 전쟁과 테러를 인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조급할 때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자신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급함이 모든 것을 다 망쳐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함을 좀처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모세의 삶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때부터 지금까지 80년을 기다리신 후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 궁중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왕자처럼 이렇게 키움을 받았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모세는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의 모세는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치를 그가 깨닫게 되자 그는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한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돌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만큼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모세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몸은 건강했고 학식은 뛰어났습니다. 그래 그는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가장 황금기에,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다림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된 것 같은 모세를 더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기도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다리시기를 원하시는 때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는 이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조급함에 길들여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계속 다그치고 혼내고 잔소리하게 되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조급해서 주님보다 내가 앞설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기다리십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을 너무 잘 하십니다. 기다림의 전문가이세요. 기다림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시간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죠.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겨우 성취되기 시작하는 데만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4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0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고 사흘 밤 사흘 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흑암 속에 지내야만 했고 또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이기심이 죽고 정욕이 죽고 율법적인 신앙이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다리게 하십니다. 지금 처한 상황과 닥친 문제가 너무도 크고 걱정스러워 앞이 캄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었겠죠.
궁중에서 그렇게 엘리트로 자란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그 삶이 얼마나 핍절했겠습니까? 길고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모세가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소심해지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기다리셨다가 이제 때가 차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가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는 못 간다고 4번씩이나 거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반문하면서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그런데도 모세는 내 하나님이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또 금세 낫는 기적도 보여주시며 그들이 그 기적들을 보면 믿을 것이다 라는 확신도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꽁무니를 뺍니다. 하나님도 이제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마. 그러니 가라. 모세가 더 이상 사양을 못하고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달라진 게 뭐죠? 지팡이가 달라졌습니다. 40년 세월 그 지팡이는 모세 손에 늘 쥐어져 있던 지팡이예요. 양을 치면서 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의지하던 지팡이, 그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지팡이가 40년이 지난 오늘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장정만 68만 명,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 앞에 그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원군도 없이 무기도 없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맞서 싸워야 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늙어 백발이 성성한 80세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 내겠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군대도 무기도 전략도 없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무리 나이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라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지금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시며 인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초라한 막대기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애굽에 가서 각종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를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 들려주시려고 4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총력을 다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처럼 고스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자신을 의지하던 동안에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운동가는 자신이 누군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차원에 서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긴 세월 기다렸더니 서두를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권능의 주와 함께 일하는 놀라운 체험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인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세요? 마중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하수 그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마중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중물이 뭐라 그랬죠?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자라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 기다림,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렇게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다리시며 나중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지하수물, 끊임없이 영원히 솟아오르는 그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초라한 지팡이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삶의 한복판에서 가만히 그리고 견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